이제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그 무적행을 여는 열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 못했는데, 무적행을 여는 열쇠라는 건 죽음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짓 계시를 말하는 거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열쇠라는 건 성경선들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 그런데 어떤 이상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떻게 가르치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념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적행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온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라는 건 그건 뭐냐? 이것은 시편 7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를 연기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진노의 연기.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8절, 여기 잘 아시는 것이지만 19장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풀무 연기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거기 풀무 연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질 때 나는 것이 연기인데, 이제 시편 기자가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여호와의 진노 연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19장 28절, 거기 읽어보죠.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한 구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자, 출애굽기 19장 28절 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19장 28절. 왜? 출애굽기라니 창세기. 내가 출애굽기라고 해서 그러는구나. 출애굽기라고 얘기했구나. 창세기 19장 28절.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얘기죠. 그러니까. 자,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느라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간 걸 지금 상징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이것이 시편 기자가 시편 74편 1절에서 말할 때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0절. 이사야 34장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와 고슴도치와 이런 것들 이제 심판하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나 산다. 낮밤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 꺼지지 않는다고 돼 있고,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데, 이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날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은 소돔 왕이었었죠. 그런데 그 소돔 왕의 골짜기를 왕곡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 왕곡이라고 하는 말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다라는 거, 창세기 14장 때 같이 말씀 나눴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연기가 계속 이제 피어오르는 걸 이제 창세기 19장에 다시 말씀이 나왔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어서 출애굽기 19장 18절을 한 절 더 읽고서 우리가 어디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그냥 알고 보면 사실은 무적행에서 또는 죽음의 세계에서 지옥불 속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 출애굽 창세기 19장에서도 아까 온기까마하게 에서 떠오르는 연기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시내산 교회 생활을 하면은 거기는 심판받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죠. 똑같은 교회인데 광야의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은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잖아.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온기까마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궁극적으로 두 증인이 죽임당한 것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 세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광야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와서 하늘의 시온산에다 올라가야 구원이죠. 이제 계시록 9장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다 팔을 불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들이 거기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계시록에 나오는 간단한 말은 지금 우리가 찾아 읽은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전권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흐름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무저갱이라는 것은 심판받아서 죽은 영들이 거하는 처소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라는 건 어디냐, 그 귀신들의 처소라는 건 어디냐, 이것은 시내산,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의 광경과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애굽에서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죠. 광야에서도 또 나와야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 군대가 올라올 때 무저갱을 열었다. 무저갱이 열리니까는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을 열려면 거짓 선지자에게 계시되어진 거짓 계시를 가지고 자꾸 가르쳐야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지금 무저갱을 문을 열는 중이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사람의 목구멍에서 독사의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 죽음의 세계로 간다, 이제 이 말인 것이라고 성경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황충 이야기는 출애굽기 10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거기에 보면 거기서는 황충이라고 하지 않고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왔었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메뚜기가 온 땅에 있는 모든 풀이나 초식이라는 것은 다 먹어치워 버렸다.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특징이,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이제 중동 지역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폴벅 여사가 쓴 그 대지라는 소설 읽어봤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은 중국 대륙은 워낙에 넓고 그 광활한 지역이니까 거기는 농사 내내 다 져놨는데 가을철쯤 되면 이 농작물 익을 때쯤 되면 메뚜기 떼가 어디서 그냥 완전히 하늘을 새카맣게 그냥 덮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싹 먹어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싹 어디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 소설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과 같이 메뚜기는 때로 날아다니면서 푸른 것을 싹 먹어 치우는 거예요. 자, 그것은 원은 사람이 먹기 위하여 농사 지는 것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상징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식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농사를 해서도 지어놨더니 귀신들이 어디서 떼제비로 날라와가지고서는 군대 귀신이 날라와가지고는 그 영혼들을 싹 먹어버린다. 이거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로 2장 12절 사이에 보면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은 뭐 늦이 먹고 늦이 먹다 마른 것은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다 마른 것은 황충이 먹는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큰 것이 앞에서 먹기 시작하면 먹다가 큰 것은 대충 맛있는 거 굵은 거 이런 거 싹 먹고 치우면 중간치가 와서 또 나머지 거 부드러운 거 먹고 그냥 4단계로 와서 먹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다 먹어치우는 게 황충이다 이제. 군대 귀신들도 군대적인 체계가 있어가지고 대장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계급 있고 매일 이제 꼴찌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짐승세계에서는 그 뭐라고 그냥 그 권위를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를 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긴 자가 100%를 깨까지 실컷 먹고 남아서 씩씩 이제 잠들으면 그 다음에 먹고 그것도 실컷 먹다 남으면 맨 힘없는 것들이 가서 나중에 뺑따구만 남은 거 그거 거기 붙은 거 이거 뜯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과 같이 이 메뚜기 때는 단계적으로 와서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남지를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갛게 쓸어버린다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뱀의 입으로 토해내는 말을 들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순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왔다 이 말은 메뚜기 떼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잖아 성경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들이 농사 지는 거 그냥 말갛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다 상징이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이 황충들이 전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농작물 먹고 없어지는 날아가 버리는 황충은 비우고 이것은 어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외치는 자의 입만 벌리면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말 듣고 아멘 아멘 하면 하는 돼지 떼는 다 그냥 돼지 따라는 돼지 떼는 다 죽는다. 신의 산에 이른 돼지 떼지 이게 산에서 먹는 돼지 떼니까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신의 산은 광야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광야까지 해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의 산 율법 말씀을 잘못 받아 먹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해석하는 바를 계시록 9장에 와서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놨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모든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싹 메뚜기가 이렇게 빨갛게 먹어버리는 것인데
계시록 9장에서는 그 무저갱을 통해서 연기를 타고 무저갱 문이 열렸을 때 땅에 올라온 황충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저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 것들이죠. 푸른 것 수목이니까 이건 살아있는 거다 현재.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을 해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려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이걸 우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더 심히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가 울면서 쫓아오니까 푸른 나무라는 건 예수님 나는 산나무다 그 말인데 너희 선생들은 다 죽은 나무들인데 죽은 나무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냐 이제 그걸 말한 거잖아. 그 죽은 나무인 선생들에게 붙어있는 마른 막대기 가지들은 심판이 더 크다. 예수님 지금 염대도 예언한 말이거든 그게.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른 막대기, 마른 나무에 붙어있는 마른 막대기 가지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마에 힘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 9장의 말미에는 우상숭배자들이고 그 살인과 그 음행과 그 도적질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7 대접을 부어가지고 심판에 빠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인을 맞은 자들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이었죠. 그들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갈 자들 외에도. 그러면 14만 4천을 채우는 일은 7장에서 한 번에 다 채워졌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2000여 년 동안에 채워지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계시에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이 1000년이 차기까지 계속 채워져 가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지 않는 자들이며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그 이마 위에 기록하여 준다라고 했죠. 교회들에게 말할 때는 이름을 기록해 준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5째 나팔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지 못한 자들이 화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특징은 5째 나팔 때는 5달 동안 해코지만 하고 죽이지는 말아라 했고 6째 나팔 때는 3분의 1을 죽였다라는 것이 다르죠. 5째 나팔 때는 죽이지는 않잖아.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전 기간을 다 해코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는 이제 성경 전권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판이 이렇게 큰 환란의 날이 오는데 그 날들을 감화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날짜들을 감해 주시리라라고 약속을 해놨죠. 그러면 원은 마지막 한 일이니까 7년 동안 환란이 계속되어 있는데 이 선민들이 구원을 위해서 완악하고 유대교 사상이 지금까지도 다 굳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은 그들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간 때지만 이제 새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때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마른 가지, 죽었던 가지가 산 나무 가지에다 새로 접붙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죽이는 게, 불사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충분히 다 이 경륜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예언을 지금 여기 와서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 가지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저주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 가지들이 2000년 동안은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때가 되면 마른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에서 순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온다 이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그 말이야.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시대가 끝나고 자기 동족 예수님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때가 왔는데 은혜를 무슨 방식으로 입혀주느냐 하면은 무저갱의 사자에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맡겨가지고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가면서 전갈의 권세로 계속 쏘아대게 만드는 거. 뭐 황충이 쏘아댈 리는 없지요. 그런데 그 황충 군대가 전갈 권세를 다 독침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계속 쏘게 만든다. 이게 다 예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입맞지 않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선민들을 회개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선민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들이 뿌리로부터 말라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지는 때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무저갱에 있던 지옥불에 던져졌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도 살아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을 때는 이방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났었죠. 야, 이제 이게 경륜이 바꿔지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셨다.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5달 동안은 심판의 물이 창이란 때고 방주가 무리로 떠다니는 때인데 목적지는 방주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 5달이 딱 끝나는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에 방주는 아라라산에 딱 도달되게 돼 있어. 그러려면 어디에 타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이? 방주에 타야 되는 거죠. 상징이 이미 예언이 다 돼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방주라고 하는 거는 노아의 때는 방주라고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갈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버려졌죠. 바다물에, 홍해바다물에. 그랬는데 홍해바다가 아니라 그 나일강 하수물에 버려졌는데 그 갈상자라는 것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건축을 하면 지성소의 속죄소 법궤라는 것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 사도들과 12
지파를 통해서 건축이 되어졌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광고가 내목 반듯하다 하는 그 괴짝이 확대된 거다. 방주가 거기에 도달된 거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건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해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을 끝내고 시온산 위에 세운 다윗성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여기 압축적으로 지금 암시를 해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 9장 말씀을 5째나 8, 6째나 8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해야 소용없죠. 그 증거는 세상에 종으로 포로로 사로잡혔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이 온 고향인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다. 자, 유대인들은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자라면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을 해야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때에는 그게 통했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건 통하지 않는 얘기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세계 열방에 흩음을 당할 때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뿔뿔이다 살아남고자 해서 흩음을 당했었죠. 그랬다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소름을 당했다.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해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나타난 이런 역사적인 표상을 알아야 교회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에 이교파 저교파 무슨 여러 부류의 교회들에 다 사로잡혀가 있다 이게 성도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데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참분양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의 참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참 본향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사랑의 장막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독교계에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왜 군이 없느냐라고 말을 해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안 통하는 얘기다 이거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그게 통하지만 포로 중의 백성들이니까 그게 통하지만 70년이 찬 다음에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땅으로 가야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는 일본에 사로잡혀 가서 도역사기도 하고 뭐 이게 고생을 했지만 해방이 됐으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일본 시민권을
이것을 포기하면은 나의 생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일본의 시민으로 등재를 한 상태로 나의 조상은 한민족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법적으로는 일본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150일이라고 하는 5달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디에서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셈의 후손들이 아닌 게 아니지요. 물로 다 덮임을 받은 땅에 거하고 있죠. 우리 조상은 셈이다라고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심판날에는 이게 안 통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때는 이유 없이 노아가 오라 하는 곳으로 다 들어가야 구원이지. 여전히 땅에 있어가지고 내가 큰 자다,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지 아냐 해가면서 내가 마누라도 이렇게 많다 해가면서 백날 자랑해도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5째, 6째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할 때는 이건 안 통하는 얘기다. 그 말이야.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래 가르쳐놓은 형제들인데도 사람이 선호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들끼리 서로 좋아 지내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런 교회를 지향하던 이런 생활을 끝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천연적인 것이지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다.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아직 혼적 신앙, 광야 신앙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내 말을 분명하게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언제까지는 그게 통한다. 즉 바벨론에 들어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잭소리도 말고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어라 그러죠. 그때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바벨론의 시온이 거기로 가버렸어. 그러나 이제는 시온 백성들은 원 고향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스가랴나 말라기나 학계나 이런 선지자가 나중에 치는 소리를 또 들으면은 근데는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이제 와서 70년 동안에 인제사 터전을 잡고 인제사 먹고 살만하니까 또 다시 가자고 그러면은 뭐냐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서 여기라고 구원이 없느냐 여기서도 난 히브리입니다.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70년 동안만 통하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듣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단체적인 구원은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방주로 함께 건축되어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지. 그때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주변 국들에 의해서 이제 아랍 제국 이스마엘의 12방백에 의해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때요. 이때는 이제 황충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육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불안하게 이렇게 나라를 세운 다음에 아랍 족속에게 이스마엘 12방백에 에워싸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은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전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쏜다고 그랬지만 그거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그 아랍 족속들이 전 군대가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그냥 말갛게 쓸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중이잖아.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은 전쟁 나서 죽는데 내가 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랴 하고 미국이 좋다. 미국에서 남아있으면서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사라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지만 이때가 돼서는 안 통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때는 무조건 오고 총 들고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오실 때 넌 이기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세속 교계가 타락의 길을 계속을 가도록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기간 동안은 그곳에도 다 가라지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 곡식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그 기간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 백성은 이제 곡식일랑 나와라 할 때는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으면서 다음 소리에서는 그건 안 통하는 얘기다 이거요. 이게 경륜이요. 때와 시기에 따라서 복음이 바꿔진다.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장자교회를 함께 세우고 장자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최고의 구원인 것이지, 여전히 기독교계 안에 앉아서 아니 내가 조금 그래 장로교단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해, 심리교단이 뭔가 이게 부족하다고 해, 여기라고 구원이 없어? 이 소리만 계속 해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다. 아닌 거다 이게.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증거만 할 뿐이고 올 자만 오고 따를 자만 따르는 것이지, 나의 가르침이 이게 성경의 계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라올 거니까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는 안 해요. 나오미도 며느리가 가기 싫다고 하면은 그래 너희 고향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냥 뛰어나버리고서는 눈만 데리고 가잖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데리고 가고 싶어도 본인들이 아무 데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신령호가 추구하면 개인적으로 다 구원은 각자 개인의 문제인데 꼭 무슨 교회로 모이는 것이 무슨 그 구원이 방법이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묻었는데, 맞대 묻었는데.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야, 선민들과 이제 이방인들을 마지막으로 회개시키려고 보내시는 징벌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여섯째 나팔은 이방 교회 중의 12사도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내는 때다. 회개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너희는. 뭘 회개하는 거야?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회개할 거 있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지금 이해하셨죠? 네. 세상 사람이야 어차피 바다에 불 붙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미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그 말할 것도 없고, 예수께나 믿는다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육신의 몸에 붙어있는 동안 죽음 세계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때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철장으로 후려쳐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징벌이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늘 나와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하나님은 그 혹독한 징벌 가운데에서 여전히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때 구원 얻을 소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바벨론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큰 음력교회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9장의 이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의 핵심이요. 그러니 이런 것을 무슨 재주로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로 이걸 가르치겠어? 불러불러 찾고 가서 뭐 병고침 받았느니 뭐 안수 받았더니
막 회사가 막 잘 돼서 막 부자가 됐느니 이런 거에 다 몰두돼 있거나 아니면 세속교계 그런 타락한 교회 생활에서는 난 나왔다고 자부해가면서 따로 모이기는 모이지만 라오디게아로 다 각자 자기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다 잘난 사람들끼리만 모여 그런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증거를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다. 들을 사람이 아주 적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계시록 9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런데 무저갱이 열리니까 연기와 함께 무저갱 구멍에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목구멍이 죽음 세계의 구멍이었었죠. 그게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 거기서는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황충들이 연기와 함께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다. 이 시대가 특히 더 뱀이 저기 이제 12장 지점에 가면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이렇게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생명강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 거기서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한 세계로 마지막 추수가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뱀물에 취해가지고서 그것이 맛있다고 그거 마시고 있으면서 여기라고 구원이 없냐 이건 떠드는, 그때는 그게 안 통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 무저갱의 사자가 지옥사자다 이 말이에요. 마귀죠 결국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세계인데, 그 세계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히 가두고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지, 불쌍한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네납할 때는 그렇게 강력한 증거를 하지 않더니 다섯째, 여섯째 납할 때는 이제는 이때는 이 말을 들어라 라고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자만 나와라. 이제는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때 거기서는 죽음과 삶을 딱 결정하는 데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시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다섯째 납할 때부터는 후 3년반이다 흔히 그렇게 말해요. 후 3년반. 넷째 납할까지는 전 3년반이라고 그러잖아. 마지막 한일이라는 건 7년인데 7년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 앞에 데려가는 때까지를 7년이라고 그러잖아. 내 7년은 7일에서 오는 것이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이었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면제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납할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단번에 완전히 용속되는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궁극적으로는 이 육의 장막을 떠나야 된다는 말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사람 말이에요. 예수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예수 믿을 때 심판을 다 통과해버렸는데 무슨 놈의 심판을 또 받아가지고 육신의 몸이 그때 죽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이래가면서 따지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아직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종노릇을 하는 중이라. 그래서 사망의 세력에게 붙잡혀가지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아무리 들려줘도 귀를 쳐막고 안 듣게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지금 한 번 더 주는 건데, 넷째 나팔까지 좋은 말로 했을 때 나왔으면야 더 좋은 일이지만 그때 안 나오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떨어진 그 이삭을 지금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난 여기에도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묻는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